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하기엔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독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슨 핍박이나 순교를 각오할 만큼 어려운 시기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거나 순교자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웠고 또 생활력도 강인했었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우직하게 견뎌내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기도 좋아졌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세대들의 정신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충성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충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성이 같은 의미입니까? 충성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충성이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스토스, 충성, 이것은 상대방이 볼 때 나를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충성됐구나, 나는 충성했어 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충성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충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접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수요 부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판단을 금지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5장과 6장에서도 성도 간의 판단이 필요할 때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라면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라라고 권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이 판단, 그리고 필요할 때 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은 좀 다릅니다.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이 판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절대적인 판단하는 것과 같은 판단, 즉 이 자신들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완벽하다고 단정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 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 다른 도시에 비해 이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말이죠. 개방적 문화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순수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 세속 문화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어요.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패가 갈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예배, 교리는 흔들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로 인해 교회 안에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바울은 오늘 4장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를 향한 불만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너만 지도자냐? 은사를 받은 나도 지도자다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는 이런 말들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했다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판단하다 보니 이 영적으로 무징한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하고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봉사는 어떤 겁니까?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원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이 겸손을 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 뭡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누구를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둘 다 서로 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내가 하면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의 은퇴식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은퇴식을 마친 권사님께서 저희에게 와서 전사님 제 아들을 드립니다 하면서 형제 2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분을 보니까 형제라고 하기에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계속 사셨기 때문에 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아들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좀 여쭙는데 저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권사님께서 이 두 형제를 양자로 삼았구나. 평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2명의 형제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권사님께 이 두 형제분에게 내가 너희들 엄마지라고 말을 할 때 누가 감히 권사님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권사님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 마음으로 품고 평생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찬가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아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아비라고 표현하면서 무엇과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적인 의미로 10,000명의 스승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과장과 이 풍자적으로 사용한 것을 봐서 이 단어가 그리 긍정적인 단어가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스승은 많지만 아비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 사역해 왔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단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각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뭘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 즉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지도와는 다르게 그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사역을 이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직장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직 교회 가지 않은 친구나 친척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꼭 전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했듯이 미련하게 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디모데 같이 살아가려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열흘 후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1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다시 2차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디모데처럼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꼭 다니고 싶다. 혹시 저분 교회 다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상대에게 준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딱 한 번만 교회에 좀 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태신자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누구누구 엄마 교회에 오면 다른 건 몰라도 나만 따라하면 돼. 누구누구 선생님 혹은 친구야 이렇게 부르겠죠. 교회에 오면 모든 건 낯설고 좀 어색할 텐데 다른 거 다 그냥 하지 말고 나만 따라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럽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저 역시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 즉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고 시기, 질투, 분쟁, 비방과 비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고린도의 도시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더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범죄는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 냉담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사회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길인지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만이 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바른지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외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만 할 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약하다고 합니다. 비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권면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헐벗고 비천하고 박해와 비방 속에서도 참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이유가 뭡니까? 비천하고 박해를 받아도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과 비교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도 역시 어디 안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비방을 받고 헐벗어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세상의 찌꺼기 같은 취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지만 바울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며칠 전 김해에 있는 주기철 기념관 그리고 거제에 있는 이순신 장군 공원에 다녀와서 그런지 주기철 목사님과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이 두 곳을 다녀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순신이나 유관순, 안중근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와 이순신 장군 공원에 갔을 때 제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긴 단어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 한마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감옥에 투옥되어 당하는 이 고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문이 너무 혹독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고문으로 인해서 불현듯 예수를 부인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답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그만 신앙을 포기할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조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믿음의 세상의 명예와 평안으로 바꾸지 않았던 당신, 말로서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예수 사랑을 보여주셨던 당신을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의 마지막 면회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제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운동사들의 중심 인물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독립운동도 필요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순교할 만큼 어떤 종교적인 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정 내의 폭력과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진가를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바울처럼 오히려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순교자 같은 신앙이 위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독립을 외칠 용감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지금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냈던 옛 선조와 같은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한 예수님 때문에 미련해지는 성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련된 것을 추구하고 멋진 것을 좋아하다 보면 우리는 남루하고 허름한 옷차림에 예수를 어쩌면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비천하고 헐벗고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져 갈 때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생각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싫어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귀찮고 헌신하기 싫고
희생이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이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싶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이 2절에서 언급했던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기 싫어서 하지 않기보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한 그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비천에 처하고 헐벗고 매맞아도 오히려 축복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 속에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헐벗을 때, 매맞을 때 도망쳐 버립니다. 복음이 없으면 상대를 비방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상대를 판단하고, 복음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원합니까? 복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 증인이 되려 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즉 복음의 뜨거운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